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실의 현실, 현실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하나 넘어서면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와 문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건 우리의 삶의 형태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문제와 문제 사이를 살아가고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려면,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문제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그 선택의 문제에서 어떻게 성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가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전 지역에 이르는 가뭄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은 가뭄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 문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고대 문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고, 인더스 문명도 인더스 강을 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문명은 큰 강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은 큰 강이 있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 있긴 했지만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이었기 때문에 수자원을 충분히 공급받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큰 강이 없는 이와 같은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척박했던 땅이 비가 내리기만 하면 비옥해지고, 특별히 곳곳마다 없던 강줄기가 생기는 그 와디라는 지형적 특징이 있어서 비만 내리면 가나안 땅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땅에 장기적인 전 지역에 걸친 가뭄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뭄이 극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놓인 겁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아브라함 삶에 펼쳐진 것이죠. 사료를 보게 되면 종종 이와 같은 기근, 이와 같은 가뭄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살림살이를 다 챙겨서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머물다가 이 가뭄이 지나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 거류라고 번역된 단어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물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가뭄이 오면 애굽으로 향한다, 기근이 생기면 애굽으로 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생기면 애굽으로 간다, 이거는 가나안의 통용적인 보편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애굽에 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내였던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애굽은 가나안과 달리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처럼 타지에서 온 신분의 사람들은 늘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매력적인 여성을 빼앗기 위해서 특별히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남편을 살해하는 일은 덜어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복남매였던 사레를 누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함으로써 생존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들을 내립니까?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말씀 12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남쪽으로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당시에, 본문 당시에는 아직 그 방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 있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도로 보게 되면 애굽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하는 그 규모의 차이로 보더라도 애굽은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가나안에서 내려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종종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다시스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로 내려갔다,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를 통해서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서 서술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선택,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선택인데 기근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했던 선택이고,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좀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인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선택이 언제 잘못된 선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선택에서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두신 두 가지의 매개체가 있는데, 하나는 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씨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머문 것과 아내 사레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현실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언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진에 있다가 이제 등반을 한 자매와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그토록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교사로 재직하는 그 친구의 반년의 시간을 보면서 이 친구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얼굴은 그 학기 중의 얼굴입니다. 이게 학기 중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잿빛이라는 표현으로는 이제 부족한, 저녁에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면 얼굴이 썩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얼굴이 안 좋은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 개학을 학생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이제 방학 중의 얼굴인데, 방학 중의 얼굴은 이제 거의 이제 광채가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때 이런 얼굴이겠구나 싶은 얼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대학생으로 생활할 때는, 혹은 수험생으로 생활할 때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의 말씀과 월요일의 생활이 연결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겠는데, 와닿고 은혜가 되고 돌이키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월요일의 삶에서 적용이 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충분히 공감되고 비난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종종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친구와의 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봤던 한국 영화인데요, 이제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검색해 본 바로는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색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2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는 고형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강력계 출신의 마약반 형사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다들 성경만 보시나 보네요. 네, 그런 이제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 캐릭터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좀비입니다. 좀비. 왜냐하면 그 강력계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험한 일들, 굳은 일들을 많이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극 중의 설정상 칼을 12번 찔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비슷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가 본데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이제 죽지 않은 좀비 같다 해서 그냥 좀비 형사로 불리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형사 자신에게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자신의 삶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고형사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아내입니다. 아내는 늘 출근하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애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두 사람이 고된 일 때문에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싸움이 극에 달아서 마지막에 이 아내가 개고 있던 빨래 중에서 남편의 속옷을 들고는 그딴 형사 때려쳐! 이러면서 속옷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속옷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부적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로 나오시는 분이 극 중의 설정상 굉장히 신실한 교회 집사님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부적을 들고는 야, 우리 마누라가 내가 칼에 12번 찔리니까 교회 집사인데 내 속옷에다가 부적을 넣어놓더라. 막 이렇게 기가 차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같아서 피부에 와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관심 갖고 일하시겠다는 것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에 부적을 넣었듯이 혹은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선택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망하는, 우리를 집중케 만드는 사람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형태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는 충분히 힘이 있고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힘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충분히 그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후대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후히 주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고대 사회의 독특한 결혼의 풍습이었던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례를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값을 치르고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은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이 임했는데 무엇 때문에 임했다고 말합니까? 살해의 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살해의 일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징계를 받아야 될 1순위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그 등장인물의 행동을 보게 되면 가장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그렇죠? 궁에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심지어 이 이후에 모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선처합니다. 그냥 되돌려 보내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떤 면에서 팔아넘기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사례는 분명히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말리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모로 아브라함이 책망받아야 마땅한데, 징계를 받을 거면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17절에 있는 큰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내리신지라. 이 주어와 동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비현실적인 선택, 불편한 선택,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동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 부르심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 단어를 채용 혹은 영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회사에서 비슷한 직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IT 회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까요? 이미 개발자가 된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개발자 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한 사람 혹은 뛰어난 성과가 기대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디자이너 회사면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이미 디자이너가 된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여기 형제분들 축구 좋아하시니까 유럽 축구의 명문 구단들이 어떤 선수를 영입합니까? 이미 리그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성과를 낸 선수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영입을 하고 성과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부르신 이후에 그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도록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효율적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현실에 넘어서는 선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태로부터 시작되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이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기 싫은 선택을 하십니다. 현실 너머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선택하십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수준밖에 되지 못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앙과 믿음은 마치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현실에 현실을 살라는 겁니다. 참된 현실을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 위에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현실을 붙드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쉽게 잊고 있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 위에 참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에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근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신자가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고 매우 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그 고민과 생각 끝에 저에게 찾아 들어왔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 고민을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마주했을 때 우연히 제가 여행을 가서 마주했던 현실 위의 현실을 선택했던, 참된 현실을 선택했던 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7인의 선발대라는 분들의 여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 기념관 가면 전면에 이렇게 큰 세계지도가 있고요. 그 세계지도에 그 7인의 선발대라는, 그러니까 전주에 처음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의 시작은 1891년 10월에 내슈빌에서 윤치호와 언더우드의 집회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조선을 꿈꾸기로 시작한 7명의 신학생들이 그 길로 조선을 향해 갑니다. 이 내슈빌이 이제 중부에서 약간 동부 지역, 중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부에서 그 당시에 조선을 가기 위해서는 항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서부 끝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조선을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서 하와이로 가게 되고요. 그 하와이에서 또 바로 올 수가 없어서 일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제물포에서 서울, 서울에서 전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1891년 10월이었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1894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하는 그 시간만 2년 3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항로가 막혀서 회항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름 모를 병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항해를 시작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번의 시간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미루어져서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년 3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와 문제 사이를 살아갔던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조선이란 나라 하나 품고, 여러분, 조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맞나? 이거 내가 가가지고 지금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나? 우리가 가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닌가? 고민하고 발걸음을 주저하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전주에 도착해서 뚜렷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새 아들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께서도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는데 내슈빌에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에서 일본, 일본에서 제물포, 서울, 전주, 그 여정을 보는데 제 안에 이런 상상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 분들이니까 제가 왔을 때 인사할 겁니다. 패스터 킴. 그래서 이제 악수를 청하는 거죠. 패스터 킴, 잘 왔어. 이러면서 본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1891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내슈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거기서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제물포, 서울, 전주, 이렇게 고생하였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고 나는 병환에 시달리고 고향을 그리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뭐 하다 왔습니까? 그 옆에 예수님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으로 또 악수를 청하는 거죠. 그래, 범씨가 반갑다. 나는 너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상흔을 남기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을 흘리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는 어떠한 사랑을 흘려보내다가 여기 왔니? 우리 주님 묻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주님, 저는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하다가 생존만을 위해 살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인된 본성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으로 점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선택했던 순간 하나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선택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한가운데 두실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원하는 거죠. 진짜 현실을 선택해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현실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 된다. 내가 너의 미래가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현실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역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는 사람의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이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굳이 데려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없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난 너야. 난 너야.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너랑 이 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난 너랑 이 일을 할 거야. 아브라함을 모든 성도의 대표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위에 살아계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 앞에 서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고 현실에 참된 현실 되시는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존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고 이제 그 뜻에 부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일주일을 놓고 우리 일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